나누시네요. 네, 제가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앞에 제가 만난 분은 터키에 갔다 오셨대요. 거기서 카파도기아의 그 열기구 아시죠? 그 해지는 곳에서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고 낭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또 제가 이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도록 하고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이 질문을 한번 먼저 나눴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낭만이 있고 뭔가 감격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또 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만남에 대한 주제를 앞으로 몇 주간 계속 나누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만남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만남은 뭘까? 우선적인 만남이 뭘까? 되게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죠?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런 아까 말했던 쉼, 낭만, 감격,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나요? 성경은 그런 만남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과 낭만적인 또 쉼이 있는 그 예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걸 청산하고 이제는 자기 땅을 찾아가는 되게 기쁜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우리는 33장을 읽었으니까 32장에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나타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백성을 잠시 떠나 있었어요. 40일 정도.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뭐 애플워치, 뭐 아이폰 다 모았겠죠. 그리고 그걸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외쳐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송아지다가 아니라 여호와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머물면서 그들의 문화 안에 뭔가 익숙해져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인지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봐도 하나님 떠오르면 그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절기도 지켰고요. 이 사람들이 번제랑 화목제를 동시에 했대요. 금송아지 앞에서. 분명히 이들은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생각했고 번제와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뭔가 우리 아까 찬양 시간 같은데 근데 여기서 뛰놀다는 건 성적인 유흥이 담겨 있어요. 성적인 유희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뜻해요. 문란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배조차도 자기들에게 좋은 것, 편리한 것, 나를 위해서 만든 뭔가 내가 장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죠. 절기, 번제, 이런 화목제 같은 본질적인 요소를 더하면서도 자신들의 욕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혼합되어 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 혼합된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을 합니다. 32장 7절을 보니까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어요.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제 십계명을 받고 있었으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백성,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손절을 하시죠. 더 이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기분이 상하셔서 잠시 돌아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신 거예요. 제가 2주 연속 만화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렸을 적에 만화를 보다가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보셨죠?
또 나만 봤구나. 그럼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웰레스와 그로밋이라는 그 찰흙 같은 걸로 만든 만화가 있어요. 걔네가 달에 가거든요. 달을 잘라서 크래커에다가 달을 치즈처럼 올려서 먹어요. TV에 들어가고 싶더라 내가. 또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 또 어떤 게 있어요? 하울 정식 아세요? 막 베이컨 2장에다가 계란 후라이해서 그게 실제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특별히 이게 제일 먹고 싶었는데 디즈니에 보면은 벽난로에다가 엄청 큰 솥에다가 수프를 끓여요. 그러면 막 당근도 엄청 맛있게 자르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게.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집에서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에 담았어요. 그걸 처음에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맛있겠죠? 설탕을 막 뿌렸어요. 막 디즈니 노래 막 부르면서 꿀을 막 뿌렸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 멈췄어야 돼. 근데 고춧가루를 뿌렸어. 맛있으니까 두부도 넣고 마늘도 넣고 한 20종을 넣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오해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릇 뚜껑을 닫고 제 방에 이제 책꽂이로 가져가서 그냥 위에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까먹었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잘 씻고 다녀야 돼, 장아. 친구들이 그럼 싫어해. 애 방에서 심각한 냄새는 나는데 상처받을까봐 잘 씻고 다니라고. 저는 코가 마비가 됐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날 이제 그릇이 발견이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막 하니 막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어떤 마무리됐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같이 있고 막 정말 좋은 것들이 막 혼합되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섞어서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그 상황들이 자신의 열망에 자신을 향한 열망에 젖어서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모든 종교적 요소를 더한 이 이스라엘의 악취나는 예배를 뭔가 떠올리게 됐어요. 너무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으세요? 스스로를 향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채워진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하지 않은 그런 향기로운 제사로 세워져 있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된 예배로부터 하나님과의 결별로부터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줘요. 3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읽을 것 같아요. 3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한 장막을 진 밖에 쳐두고 멀리 떠나게 해두고 여기 이름을 회막이라고 했대요. 회막. 영어로 하면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 회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제의적 활동들을 했던 그런 성막 아시죠? 성막과는 좀 다른 장소로 이해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진을 치면 그 중앙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 회막은 진 바깥에 지금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많은 이들이 제물을 들고 성막 앞에 나왔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사역들을 막 집행했지만 이 회막에서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진 밖을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회막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시는 거죠. 저 카메라 쪽을 이따가 볼까요? 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8절 10절을 보니까 멀어져가는 모세를 바라보고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예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분리된 회막은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예배. 우리한테 좀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는 끊김이 있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예배인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 말씀들이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결단한 이런 고백들이 끝없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금 공동체 예배로 나올 때 오늘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나올 때 분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구분되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정해진 시간까지 일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변화,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인해서 기다리는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삶을 오픈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수용하고 함께 짊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모든 전제가 수동적이고 불편하고 이런 수동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순전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순전하게. 그 불편함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들이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제일 큰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소그룹을 빨리 떠나야만 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예배가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자기 열망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을 진짜 기쁨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분리됨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예배, 적당한 일상이 아니라 순전한 예배로 나가는 어떤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자기 열망을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환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진 바깥에 있는 회막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나타나요. 다 장막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몇 사람들이 장막 문을 벗어나서 회막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언어로 보니까 찾아내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지난 금요기도에서 김상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죠. 갈망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뒤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예배에 대한 또 말씀이 중복이 돼서 참 역시 성령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 역사하시는구나 싶었는데 그 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한 불만족이다. 저는 이들의 악모함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갈증, 거룩한 굶주림. 이들의 열망은 스스로의 가치를 채우던 어떤 열망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망으로 전환된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즐거웠던 것들을 찾아가는 강한 열망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망으로 바뀐 겁니다. 여전히 많은 백성들은 자기 장막 문에 서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것으로도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예배지만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더 친밀하고자 했던 어떤 실천의 걸음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라는 이 신학자 또 철학자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배를 극장에 비유를 했어요. 극장. 한번 들어보세요. 극장에는 배우가 있죠. 그리고 배우를 연출시키는 감독이 있고 관객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는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를 이 극장 안에 이제 배치시켜 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감독이고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일까요? 뭔가 우리 생각에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배우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 우리 배우된 성도를 기쁘게 하는 뭔가 그런 우리가 앞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뭔가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데 실상은 이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배우와 감독이 돼서 관객석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린 늘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 같았는데 키에르케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함께 준비한 공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시면 이제 끝나고 막 인사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배우분들이 땀이 다 젖어 있죠. 모든 스태프들이, 감독조차 그 극장 안에서 가장 땀 흘리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그 역할의 사람들이 배우와 감독이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서 여러분은 지금 쉼없이 뛰어다니고 계세요? 땀 흘리며? 예배의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사역팀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역팀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극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까지 애쓰고 준비하고 몸부림치고 계세요?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 일상의 예배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그 걸음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또 나 혼자의 예배서든 우리의 유일한 관객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멋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또 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문은 친구와 이야기함 같았다고 말을 해요. 모세가 회막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것처럼 학교 가는 것처럼 막 터벅터벅 갔을까? 또 회막 가야 돼. 이렇게 갔을까요? 학원 가는 것처럼?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가 고통 가운데 회막에 나아갔다. 아니면 왕에게 나아가는 신하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이 같대요.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이 친구 만나러 갈 때처럼. 제가 눈이 엄청 나빠요.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안경을 엄청 이렇게 두꺼운 걸 껴요. 아마 여러분은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저랑 같이 사는 아내와 또 함께 기숙사를 썼던 목사님들만 알죠. 어떤 분 제가 인사를 했는데 못 알아보셨어요. 길에서 그냥 지나쳐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친구죠. 옷차림도 편하고 수염도 안 깎고 화장을 안 해도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추하게 가라는 말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숨기지 않고 가는 거죠. 숨기지 않고. 최근에 친구랑 1시간 넘게 통화해 보신 분? 아, 고마워요. 네, 많이 통화를 안 하네. 저도 있어요. 맨날 2시간, 1시간 넘게 통화하는 친구가.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말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딱 살아라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 친구랑 말하고 싶어요. 나 오늘 진짜 장난 아닌 일 있었어. 내 거 진짜 대박이야. 들어봐. 그럼 뭔데 빨리 말해. 이렇게 하면서 다 있구나. 그래. 뭔가 모세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러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대화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친구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그러면 한 구절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한 구절 묵상하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친밀함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지금 가까워졌죠. 저 멀리 떨어진 회막부터 이제 점점 나아가서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그런 완성이 될까? 수없이 긴 교회 역사 안에서 일치되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모든 관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견고해져 가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모세가 항상 회막을 취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극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가 항상 회막을 취했다는 것은 이 회막에 나아가는 사역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진행 중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모세 어디 있어? 회막 갔겠지. 회막에 있겠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1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 수종자는 비서, 보좌관 이런 존재죠. 그럼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를 보좌하고 수종하는 일입니다. 수종되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동하면 따라가야죠. 그러나 모세의 명령이었건 뭔가 그의 자발적 신앙이었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영어로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떠나지 않았다는 건 갈라지지 않았다. 요즘 핸드폰에 제가 혹시나 해서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 다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기능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걸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되게 존경합니다.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에요.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 기능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그날 가장 많이 사용한 앱들, 기록들, 내용들, 뭐 사용 시간 다 이게 떠요. 어느 날 제가 스크린 타임을 뭔가 이제 바른 삶을 살고 싶어서 깔고 그 기능을 켜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날 저녁에 지웠어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 못 보겠는 거예요. 쳐다보지. 이거 남이 보면 아유 너무 부끄럽다. 이러고 살았구나. 웹툰을 왜 이렇게 많이 봐? 인스타 96시간 막 이렇게 막 일주일 살았는데 막 감추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의 스크린 타임은 어떠세요? 핸드폰 말고 여러분 각자의 스크린 타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이 접속하고 계세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부끄러운 마음에 혹시 그 기능을 꺼놓지 않으셨어요? 외면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직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결과를 갖다 주잖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아직 안 된 분들은 더 하면 될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을 잘하게 되거나 어떤 결과를 보여줘요. 어떤 것에 시간을 보낸 결과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이지 않는 시간이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져 가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느새 내가 보냈던 시간만큼의 무언가가 내 앞에 계속 있어요. 내 삶의 자국들로. 제가 시간에 대한 책을 막 찾아보다가 카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의 책을 봤어요. 아, 과학 책이니까 이게 뭔가 멋진 말이 있겠지. 근데 이분이 성경을 얘기했더라고요. 욥기의 마지막을 보고 이 사람의 이 시간에 대한 책의 결론이에요. 욥은 매일의 날들이 충만할 때 죽었다. 그게 욥기 마지막 구절, 이제 영어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매일의 날들이 충만할 때 죽었다. 그의 매일의 삶이 충만함이 있었다. 시간이 우리 앞에 어떤 결과들로 계속 채워져 가고 있다면, 그렇게만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 시간의 결과물들이 산재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에 우리 각 사람의 눈앞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가득해서 그 결과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스크린 타임을 켜길 원합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여가를 즐기고 일을 하고
또 잠을 자고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떤 마음을 가장 적게 먹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곧바로 잘 될 수 없겠죠. 잘 세워져 가다가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날마다 그 시간을 직면하고 씨름하다 보면 각기 서 있는 그 장막문 앞에서 회막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은 그 회막문 앞에 설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평생에 그 하루가 오진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구름과도 같이 임하는 그 하루가 있지 않을까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던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그 모든 장신구를 제외하고 나를 향한 열망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끝없이 향하는 걸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의 만남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합된 우리의 삶을 이제 좀 분리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끝없는 시간을 보내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갈라지지 않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까요? 당신의 그 1분으로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깊고 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꼭 그날이 우리의 노년이 아니어도 한 주가 되고 하루가 되든 그 주에 주시는 결과가, 그 하루에 주시는 결과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기쁨들로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의 하나님 임하신 그 회막이 비어있는 날이 없기를, 불이 꺼지는 날이 없기를, 그래서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 우리 더욱더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던 우리의 삶은, 혼합되어 있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예배까지 침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돌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장막문을 떠나서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회막 앞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옮길 적마다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시작되는 갈등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갈등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날들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끝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우리의 참으로 혼합된 일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것들에 시간을 주는 것은 거기서 우리 자신을 향한 욕망들을, 열망들을 채워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걸음이 나아갈 때마다 주어지는 그 수많은 저항들 앞에 하나님, 우리는 끝없는 갈망으로 그 모든 저항들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알고 하나님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안고 싶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알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간격이 뒤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더 채워주십시오. 더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그렇게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 그 안에 참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끝없는 구분으로, 끝없는 분리로 날마다 우리에게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 수많은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전한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정결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대학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거룩한 분리에, 그 거룩한 구분에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평생이, 우리의 한 주가, 우리의 하루가 계속해서 그 혼합되어져 가는 예배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린 땀 흘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주님 앞에 늘 땀 흘리며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분된 비어진 그 자리 가운데 예수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가득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예배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그 비어진 모든 공간에 가득하여서 더 이상 혼합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예배만, 떠날 수 없는 예배만, 온전한 쉼과 감격과 아쉬움이 있는 예배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셔서 시간이 이대로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쏟은 모든 시간의 결과 앞에, 우리의 평생의 결과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더 이상 혼합이 없는, 그럼에도 순전한 예배,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심에 우리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일상마다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다시금 주님께 답하는 친구와 같은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는 그 시간이,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친구와 같은 대화로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매일 아침이 그렇게 영원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바라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끝없이 주님을 향한 갈망들, 끝없이 주님을 향한 체험들이 있는 예배, 끝없이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예배.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무리하실 텐데, 마치실 텐데요. 주님, 우리의 구분된 그 공간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해둔 그 영역 안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완전히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영원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끝없는 회막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주님을 밀어내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혼합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오기에 우리 마음을 주저하게 했던 수많은 고민들로부터 우리가 용기 내어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 시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 가운데 하나님과 결단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또다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혼합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을 제하는 그 모든 자리,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자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며 친구와 같은 그 모든 자리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로 채워진 은혜를 우리의 한 주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이들의 결단의 자리에 예수가 역사하시는 그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사모하는 대학 입은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